본문을 읽으니 오늘 설교 내용이 뭐겠구나 짐작이 되시죠? 첫째 문장입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 시대 교회 성도의 어떤 성도로서의 모든 판단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실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신민으로서도 살아가셔야 됩니다. 공화국의 시민으로서도 왕국의 신민으로서도 합당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성도의 판단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걸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걸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건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망칩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크리스천을, 어떤 교회를, 어떤 목사를 판단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라 해야 돼요. 다른 걸 가져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해 교회는 본문에 이르신 바와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이 믿음은 양보를 못해요. 양보를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곡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 왜곡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믿은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은 막 어지러워요. 삶이 어지러워. 그렇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해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단이란 말. 이단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제 이단들이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그런 사람 막 붙잡고서 막 논쟁하고 싸우고 교정하려고 애쓰실 거 없어요. 자, 한 마음으로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 했는데 성경에서 싸우라는 게 주먹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그 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일로 싸우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물리적인 싸움을 할 거면은 2부 순서 우리 밥 먹고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다 뭐예요? 이게 트레이닝 해야죠. 그렇죠? 이 싸움이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 싸우라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막 20, 30대로 모아가지고 교회 따로 이렇게 막 유니폼 입혀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딱 앞장 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싸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하는 일로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로 싸우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단이란 단어를 쓰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단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있어요. 최악은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죠.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혼들을 지옥에 보내잖아요.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는 그런 이단들, 정죄받을 이단들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물리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이겨라 그러지 않았어요.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에서는 이겨라 그러지 않고 그런 다툼은 피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성경에 개입한 그 80년 동안에 대단한 인물이 있었어. 그거는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사람은 도망갔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 왜?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이단들 붙잡고 막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무익하다, 헛되다. 논쟁에는 여러분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을 피폐케 만듭니다. 왜?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디도서 3장에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자, 아주 좋은 단어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성경이 들어오고 번역되면서 한자로 이단 이런 말을 쓰잖아요. 원래 이게 공자님 말씀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단, 공자님 말씀에. 옛날에 그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단을 공부하거나 공격하면, 왜냐하면은 공자 유교에서 보면은 도교는 이단이거든요. 불교도 이단이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내가 믿고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러한 그 가치, 이론과 다른 거, 너무 다른 거, 반대쪽에 있으면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이단이란 말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지요. 예.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단을 공부하거나 공격하면은 너한테 해롭다 그렇게 했어요. 야, 이거 공자 대단하죠? 예. 공자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과 디도서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뭐 믿기만 하면 되냐? 옳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조건 얘기하면 안 돼요. 네가 우리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본문에 이르신 바와 같이 성도의 행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믿은, 나를 구원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나를 죄로부터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 뭘 보태면 안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행실은 그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자, 여기에 이제 행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conversation 그래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conversation 물으면 이건 conversation drill, 그럼 시험 볼 때 대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답변하시오. 대화를 말하거든요. 말로 하는 거. 지금은 conversation을 대화, 서로 말하는 거로만 사용해요. 그런 의미로.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만 있지 않아요. 킹제임스 conversation은 행실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대 행실이에요. 이게 행실이란 단어가 영어로 conversation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단어 가지고 이 목사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conversation은 성경에서 행실입니다. 좋은 영어 성경, 영어 사전. 그래서 제가 좋은 영어 사전이 있어요. 예전에 용돈도 별로 없을 때 몇만 원짜리 이걸 산 거거든요. 행실이고요. 생활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conversation은 매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너. 몸가짐 이런 말 아시죠? 몸가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행실, conversation이에요. 생활 방식이 되기도 하고 매너예요. 매너.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몸가짐.
다 모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믿기 이전의 행실, 컨버세이션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행실, 컨버세이션이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변화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행실은, 컨버세이션은 대화가 아니라 행실이고 생활 방식이고 그냥 쉽게 매너, 몸가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행실은 말씀에 이르신 바와 같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기만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살고 있는 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행실을 보여야 되고 성령님을 따르며 정직하고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정직한 컨버세이션, 거룩한 컨버세이션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요, 이전에 우리의 행실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전의 컨버세이션, 이전의 생활 방식, 이전의 매너, 이전의 몸가짐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 이제 단어를 확인하면서 또박또박 읽으면은 이 구절이 달리 보입니다. 제가 봅니다.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뭐에서 행실, 컨버세이션이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구속됐습니다. redeem, 구속됐어요. 근데 어디로부터 구속됐습니까?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거예요. 지옥으로부터만 구속된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헛된 행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 자기 욕심대로만 살던 그 헛된 행실, 이전의 컨버세이션으로부터, 이전의 매너, 이전의 몸가짐으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믿는 복음에 합당한 컨버세이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전의 그 행실과 전혀 다른 행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에요. 행실로부터 컨버세이션, 아주 그 욕심과 욕망에 따른 그 컨버세이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은 누가 억지로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면은 행실이, 몸가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욕심대로 살다가, 욕심 충만으로 살다가 성령님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멈칫멈칫하는 거죠. 이거 아닌데? 그렇죠. 이전 행실로부터 내가 건진받은 사람이니까요. 자, 그래서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을 붙잡는 거,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찬이고 교회라고 하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전통, 그냥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 그거는 그냥 이전 행실을, 이전 컨버세이션을 버리지 못한 그냥 고집스러움이에요. 고집스러움. 제가 이제 바깥으로 다른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해보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은 목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 대화를 해보면은
대화의 1시간 동안의 대화의 주제가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막 서로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 번역, 뭐 교리를 얘기하고 단어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육체적으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크리스찬이 모이고 목사들이 모여도 신체를 돌보는 그 일에 대한 토론과 대화가 너무 많아. 그걸 제가 느끼면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더더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에 압도당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육체의 길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나이 먹어가면서 더 많이 신경 쓰게 되고 약도 더 먹게 되고 병원도 더 가게 되고, 그러면 이 신체를 돌보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비중이 막 점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압도할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더더욱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더더욱 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을 붙잡는 건 그냥 인간적인 고집스러움이고, 우리가 육체의 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면에서는 긴장하셔야 돼요. 아니 뭐 좀 40대, 50대, 60대 되고 옛날 친구들, 동창들 만나보면은 건강 얘기가 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더더욱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필요한 얘기고 필요한 주제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많은 바깥에서 크리스천 목회자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거기에 위기감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구나. 더더욱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막 잡아 죽이고 그랬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행실, 그의 컨버세이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바뀌었죠. 이런 쓸데없는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던 그런 행실에서, 컨버세이션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되느냐, 반발로 막 복음에다 뭘 막 갖다 우거지를 매달아. 그거 안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기다 보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냥 믿기만 하고 개판으로, 그건 상관없어. 그건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에다 뭘 보태면 안 돼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전의 컨버세이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이전의 아주 못된 행실로부터 건져내셨구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간직할 때 그 컨버세이션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3절. 자, 13절. 1장 13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자, 여기 중간에 나의 행실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거 컨버세이션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대화가 아니라 행실, 생활 방식, 매너, 몸가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유대교죠. 종교로서의 유대교는요, 이미 2000년 전에 게임 끝났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졌어요. 그 생명력이 사라진 죽은 종교로서 2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현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종교로서의 유대교는요, 현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2000년 전에 게임이 끝났어요. 생명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현대 유대교는요, 이슬람교나 불교나 카톨릭교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고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모아놓은, 우리로 치면 주석, 성경 주석, 그거를 자기들 말로 탈무드라 하거든요. 이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유대교는 게임 끝났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 컨버세이션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했다. 부끄럽지만 이런 짓을 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변화됐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도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전통이란 말 눈에 들어오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기억하셔야죠. 예, 그 전통으로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에서도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요.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갔느냐. 또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아니, 현대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유대인 교회에 대해서 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냐고요. 신앙적으로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유대교가 긍정적이면은요, 카톨릭교도 긍정적이고 이슬람교도 긍정적이라 해야 돼요. 아무것도 그런 점수를 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유대교에. 그렇죠? 성경을 믿어야죠,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행실, 컨버세이션을 가졌는데 구원받고 나서 복음에 합당한 행실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행실, 그런 몸가짐, 그런 매너,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온갖 것으로 아주 아름답게 설명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딱 하나예요. 그냥 욕망과 욕심 따라 살아간다. 그 특징과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행실, 컨버세이션을 비교해 볼 때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제가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면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찾아냈어요. 자,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자, 핍박하고 피폐한 건 아시죠? 근데 여기서 13절에 극도로, 이게 중요해요. 극도로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선을 넘었다, 이 얘기예요. 선을 넘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세요.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힘이 열심을 내요. 이것도 사실은 다른 표현이지만 마찬가지예요. 더욱 힘이 열심을 내요. 마찬가지예요. 과하다, 그 얘기예요. 과하다.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갈 때, 그런 행실, 몸가짐, 컨버세이션이 나올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특정 일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뭐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그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의 행실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극도로, 더욱 심히, 열심히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뭘 하는데 지나치다는 겁니다. 도를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무엇을 하는지 간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성도라 할지라도 늘 선을 넘어요. 지나칩니다. 과합니다. 이게 이전에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던 행실, 컨버세이션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 행실의 특징이 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컨버세이션을 가지라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절제죠, 절제. 적절함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에는요, 매사에 지나침이 없고 과도함이 없고 적절함을 알고 절제할 줄 압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특정 사안은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 사업은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공통적으로 지나치지 않고 과도함이 없고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절함을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컨버세이션, 행실을 설명할 때 어떤 일을 한 건 다 알아. 교회를 핍박했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늘 선을 넘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제가 좀 전에 이단이란 말을 했죠, 이단. 이 공자님 말씀이라고 처음에 아주 잘 가져왔어요. 아마 초창기에 한글 번역하시는 분들이 논어 좀 읽으신 분들이 번역한 것 같아. 이단이라고 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를리 끝단 그래서 끝에 가면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거 아닙니다. 이단 그거 아니에요. 이단 했을 때 이 단이라는 말은요, 물론 끝단이라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올바름.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통과 올바름, 정통의 올바름과 다른 주장, 다른 사상이 이단이에요. 이 단이라는 거. 그래서 끝단 그렇게 하면은 그건 너무 하나도 공부 안 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단 했을 때 이 단은 첫째는 올바름이고요. 물론 끝도 됩니다. 근데 이 단은 끝만 되는 게 아니라요, 처음도 돼요. 처음. 근본이란 말도 돼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회사에 있으면은 말단이란 말을 쓰죠. 말단. 제일 끝에죠. 그때 단이에요. 제일 끝에. 그때는 끝에요. 근데 이 단을 거기다만 쓰는 게 아니라 말단만 쓰는 게 아니라 발단이란 말을 써요. 발단. 어떤 일의 발단. 이런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단은요, 올바름이고 끝도 되지만 처음도 되고 근본도 돼요. 그래 이단이라는 말을 제가 볼 때는 끝에 가야 다르다. 그럼 냅둬야지. 이단을 왜 참견을 해?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끝이라는 게 보세요. 이쪽 끝도 있고 저쪽 끝도 있죠.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이 다르고 처음이 달라요. 왜 제가 이단이란 단어를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이단은 처음이 다르고 시작이 다르고 근본이 다른데 이단은 주장과 행동이 늘 끝에 가 있어요. 단에 서 있어요. 끝단에 서 있어요. 그것을 한자로 바꾸면 극단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주장과 말과 행동은 늘 극단에 있어요. 극단.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이든 세상이든 사회든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주장이든 이론이든 교리든 행실이든 몸가짐이든 뭔가 항상 끝단에 서 있으면은 이거 힘들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봐야 다르다. 그거 아니에요. 올바름이 없는 것이고 시작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시작이 다른 게. 다르리 끝단이 아니라 다르리 시작단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시작이 다른 게 이단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믿지 않을 때 교회를 박해했는데 어떤 식으로 박해해서 늘 선을 넘었죠. 극단적으로 박해를 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합당한 행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삶이 다르고 사업이 다르고 일터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이나 사업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믿음 안에 공통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절제예요. 절제. 적절함을 아는 거예요. 끝단에 쓰지 않아요. 주장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이 늘 끝단에 쓰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여러분의 절제를, 적절함을 모두에게 내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극단적이냐. 그 이단이야, 이단. 그 말이 늘 끝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절제를 모를 때 사도 바울이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행실, 컨버세이션이 그러했듯이 절제를 모를 때, 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막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한 어떤 크리스천이 있는데 절제를 모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매사를 OX로만 구분해요. OX로만. 잘 들으셔야 돼요. 매사를 OX로 구분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합당한 행실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따른 행실입니다. 매사의 OX를 구분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합당한 행실에는요, 모세 율법과 달리 모세 율법은 칼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OX예요. 적절함이라는 가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적절함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절하느냐, 교회를 세운다, 에디파이하는, 다른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적절하느냐, 이 적절함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OX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사를 OX 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합당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 자신의 주장도 아니고 올바로 나누지 않고 다른 내용을 가져오면 안 돼요. 모세 율법에 합당한 행실을 요구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어떤 성도가 있는데 나 자신과 하나님만 있어. 이거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을 때는 나 자신과 죄인과 하나님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 사람이 개입하면 구원 못 받죠? 그러나 이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복음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갈 때는요, 나 자신과 하나님만 있어. 이단으로 빠질 가망성이 농후합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만 있을 때 어떤 성도의 행실은 극단적으로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곁에 다른 성도가 없어요. 나와 오로지 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 그런 소리 들으면 오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시군요 했는데 막 이제는 겁나. 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대. 곁에 다른 성도가 없어요. 오로지 난 하나님만 바라본대. 그 함께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이 주장은 늘, 그런 사람의 주장은 OX로만 나와요. 적절함이라는 가치를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구원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했던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맞죠? 늘 OX예요. 왜? 나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만 있다. 모든 행실이 극단적으로 갑니다. 왜? 곁에 성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십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 곁에는 다른 성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를 세우는 일을 모르면은 극단적 행실이 나오게 돼요. 시작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주장이 과도하고 의견이 지나치고 행동이 극단적일 때 이걸 몰아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 이게 이단이죠. 이게 이단이에요. 끝에 가서 다른 게 아니라 시작부터 다른 것이 이단이죠. 절제는 과도함이 없고 지나침이 없고 절제가 있을 때 과도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엄격함이 없습니다. OX로만 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반대쪽에는 늘 과도함이 있고 선을 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봅시다.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소리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라. 여기서 지금 술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과도함이에요. 과도함. 성령 충만하면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과도해져요. 선을 넘는다는 얘기죠. 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컨버세이션, 우리의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매사에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적절함을 아는 거예요. 과하지 않은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유대교는요, 바울 당시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자신들과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험담했냐면 우리가 알고 보니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자 같은 자요. 이런 욕 들어보신 적 없죠? 두로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이단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거 빌라도 앞에서는 똑같이 선동을 일으킨 바라바는 석방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는 선동을 일으킨 바울은 구속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장이 맞지가 않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을 여러분이 성경에 접하실 때 꼭 여호와 증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오타나예요. 오타나. 오류나. 성경의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교회 안에는 항상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장이 과도하고 행동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늘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인정받는 성도가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전 욕심과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 마음에 그 영에 사로잡히면은 이단이라는 육신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행위에 쭉 제일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이단이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쭉 비교해 보면서 우리말로 이 옛날 공자님 말씀을 가져왔는데 야 정말 훌륭한 대단한 지식인들이 이것을 가져왔구나. 이 단어를. 성경을 연구하고 공자 말을 연구하면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로. 매사가 극단적으로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 그런 사람의 행실은 절제가 없고 과도하고 선을 넘습니다. 말이 극단적이고 행동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사회에도 이쪽 저쪽 상관없어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늘 OX밖에 없어. OX. 그런 것을 교회로 가져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OX만 율법에 합당한 행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추구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할 때는 OX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잖아요. edifying. 교회를 다른 성도를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적절함이에요. 적절함. 적절함이라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때로는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에는 늘 에디파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동의가 되시죠? 제가 만약 나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믿음이 좋긴 한데 조금 걱정이 되죠. 그렇죠? 나와 하나님만 그러면 극단적인 사람이 될 가망성이 많아요. 여러분 곁에는 늘 다른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는 늘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극단이 안 돼요.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 컨버세이션입니다. 마음속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복음에 합당한 행실은 눈에 보입니다.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이건 다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행실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서 이루어지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 고린도후서 1장 12절 잠깐 볼까요? 예. 이제 금방 우리가 몇 구절만 정리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컨버세이션은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오히려 영어 문장을 보면 쉬워요. 우리가 have our conversation, 우리의 conversation을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되는 성도의 컨버세이션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고. 이게 신앙생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예요. 그런데 나는, 나와 이 세상, 나하고 하나님만 있어. 물론 훌륭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기만 하면은 와, 이거 좀 걱정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컨버세이션 행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봅시다. 누가 지켜보는가? 여러 사람이 지켜보지만 특별히 누가 지켜보는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지켜봐요.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아내들아, 이 말씀만 읽을 수밖에 없는데 양해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성도님들이 읽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시작. 왜 그러냐면 제가 봅니다.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컨버세이션입니다. 크리스찬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남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의 컨버세이션 어디 있어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있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거 하기 싫으니까 곁에다가 다른 성도를 두지 않고 나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만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원칙에 어긋나죠.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행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In the world,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지켜보고, 가까운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회사 사무실에서 크리스찬 일꾼인데 열심히 일하고 해서인지 자기를 승진시켜 월급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대우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사장님에게. 사장님, 내가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잘 대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장이 뭐라 하냐면, 너 퇴근할 때마다 사무실에서 클립, 종이,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마다 클립 한 톡씩 가져갔잖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컨버세이션이 in the world,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되시죠? 왜 어떤 성도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컨버세이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 보기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으로 비난하다가도 정직하고 선한 행실을 보고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잠깐 와봐라. 왜요? 난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네. 난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죠? 당신의 행실을 지켜봤는데 예수님 믿는 게 당신처럼 되는 거면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행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컨버세이션은 세상에도 있고요, 또 하늘에도 있습니다. In heaven, 하늘에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our conversation은 in heaven, 하늘에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컨버세이션은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컨버세이션 행실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컨버세이션 생활 방식은 in heaven,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끝으로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행실 보이십니까? 컨버세이션.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in heaven,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될 우리의 행실 컨버세이션은 두 군데 있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도 있고요, in heaven,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성도의 행실은 세상에서도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도 지켜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너, 우리의 몸가짐은 세상에서도 드러나고 하늘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있어서 극단적인 사람은 세상에 있는 행실, 세상에서의 그 컨버세이션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오로지 자기는 뭐 하늘에서만. 아니요,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극단적이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나 자신과 하나님만 있는 것으로 알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도 있지만 우리의 행실은 세상에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늘에서도 보여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성경 지식을 알아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컨버세이션, 행실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그건 성도로서 능력이 없어요. 대단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도 성경은 결국은 빌립보서 1장에 오늘 27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행실, 컨버세이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말합니다. 끝으로.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태워지리라. 대단한 미래에 대한 어떤 종말론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대단한 역사죠.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컨버세이션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대단한 지식과 교리와 종말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 컨버세이션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늘에도 보여야 되고 땅에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극단적이지 마시고 적절함을 알고 과도하지 마시고 선을 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서 성령 충만해서 적절함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